셰플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시며 선하신 주님, 아침 햇살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흠 많고 죄 많은 아버지 인간이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가리라.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리라.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저희 기독의료 상조회에 많이 계시는 병중 혹은 증상에 대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뉴저지의 권 회원께서는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인디애나의 전 회원께서는 힙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받은 많은 도움들을 다른 이에게 베풀며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그리고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인디애나의 장 회원께서는 어지럼증으로 인한 검사를 하셨는데요. 그 결과 백혈구, 적혈구 등의 수치가 낮게 나와서 앞으로 팔로우업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는 왼쪽 뇌에 무감각한 어떤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앤드류 회원께서는 발 수술을 하셨었는데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시 또 재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술하지 않고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반 회원께서는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ER 방문하셨고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남성암 수술을 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원금인가 여러 가지 조정이 있기 전에 저희들에게 제출되어진 원금은 45만 7,817불 38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눈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21만 1,217불 95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이 6만 3,233불 47전이었는데 그 중에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6만 2,233불 47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또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의 의료비를 위해서 나눔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목록에 없지만 암 치료라든가 또 장기적인 어떤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또 저희 사역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의 가족분들까지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미래가 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고스 선교회가 주신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따라 쓰임 받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역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미래를 두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원분들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에게는 육신적인 강건함과 영적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기회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시는 저희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회원을 섬기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힘을 주시고 박도훈 목사님과 사모님께는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로고스 선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고루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일에 말씀을 전한 부분이 중복돼서 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돼서 또 수요일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로 명사로서 구약에 한 255회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인자하심, 은혜, 사랑, 은총, 인애, 선대, 자비, 진실, 국률, 선함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목적과 또 구속사적인 그 해석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헤세드란 단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 다윗이 지었던 6절에 하나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인자가 바로 이제 헤세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묵상기도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의 인자도 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헤세드 단어 안에 이 구약, 특별히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 성경의 핵심적인 그 중심 사상이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헤세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해서 그 의미를 한 번 더 여러분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는 세 가지 목적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주로 시편에 나와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도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헤세드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온갖 많은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제사를 요구하시고 받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갖 종류의 제사가 있었고, 온갖 종류의 예배가 있었고, 온갖 종류의 헌신과 그리고 헌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 모든 헌금,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것을 받으시냐면은 그 안에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담겨져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룻기서에 보시면은 보아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보아스는 그 사람에 대한 헤세드가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다른 사람들 향한 이 헤세드,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때에 쓰여졌던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사랑한다는 이 큰 핵심 계명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이 헤세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줄 테니 너도 나에게 헤세드를 주라.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언약을 관계를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목적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와 그리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은혜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 배경에는, 그 동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헤세드를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와 애정,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헤세드를 주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그 인애, 헤세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 헤세드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한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이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안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 내 자손으로 끝까지 내가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그 보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러한 헤세드의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혹시? 학창 시절에 옛날에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 선생님은 혼자 짝사랑하고 반 친구를 짝사랑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많이 계시는데, 통계 조사에 의하면, 결혼정보회사에서 통계에 의하면 90%가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90%면 19은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인데, 근데 이 짝사랑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짝사랑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내가 너 좋아해, 짝사랑하다가 한 37%만 고백을 한대요. 37%만 고백하는데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 것 같으세요?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줄 확률은 34%래요. 그러니까 37%만 고백을 하고 90%에서 37%만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줄 확률은 34%. 결론적으로는 짝사랑을 해서 그것이 짝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은 11% 정도 된대요. 어떤 통계는 또 5%뿐이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이 낮아요. 짝사랑이 성공할 확률이. 짝사랑하고 결혼할 확률이 이제 5% 미만이죠. 그래서 짝사랑하고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예. 5% 안에, 상위 5% 안에 드시는 우리 사모님.
그런데 이 왜 짝사랑을 이렇게 확률이 낮는데 왜 짝사랑을 할까요? 90%가 왜? 그 짝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1%만 있어도 짝사랑을 한대요. 1%의 확률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 배반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잠깐 호세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래요. 금방 사라져.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좀 안개가 끼다가 햇볕이 쬐면 확 사라지잖아요. 금세 없어지잖아요. 언제 있었던 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찾는다 하지만 금세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마음에서 쓱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짝사랑이 너무 힘듭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헷세들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출애굽이 하나님의 헷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헷세이었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헷세이었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헷세를 약속하셨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끝까지 헷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느냐, 아예 이집트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끄집어내서 왜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헷세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입히셨고 그들에게 먹이셨고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헷세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2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이 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다고 사무엘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몇십 년이 흘러야지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할 때도 사울의 그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이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고 그러한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을 때에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헷세들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압살롬한테 쫓겨났을 때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헷세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그 삶이 그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삶이 피로 얼룩지고 반역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를 구했어요. 그 헷세드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헷세드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헷세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헷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령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그 끝까지 지키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하든 끝까지 그 헤세드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헤세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헤세드 안에 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